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죠.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였죠. 우리 LA 지역에 병원이나 이렇게 마트를 제외한 식당은 물론이고 이런 관공서 또 여러 곳에 그 백신을 받았다는 그 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뉴스를 다들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잠시 생각에 깊이 잠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뉴스를 듣자마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작은 자 곧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 그랬죠? 자,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7년 환란, 야곱의 환란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마지막 일회가 속하는 내용입니다. 7절기로 말하면 속죄절,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죄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절기죠. 7년 환란 후반부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아내 되는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아서 이미 랩처가 돼서 신령한 곳에 거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7년 환란 후반부에 있을 일들이, 그 모형들이, 그 예행 연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죠. 그는 7년 환란 후반부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자, 타락한 천사. 자,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약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지 않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할로윈 때 어떤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의 디즈니랜드에 약 4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어린애들과 가족들이 그 전날 한 사람이 디즈니랜드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 확진자라는 그것 때문에 오후 5시에 갑자기 문이 닫히고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검사가 나올 때까지 꼼짝없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조금 자유롭지만 한국도 굉장히 통제가 심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약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의 약 3분의 1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 3분의 1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체험서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사야 45장 11절에 너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전도서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랬죠. 자,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굴까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장래일을 미리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그 일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사이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요, 같이 해보실까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알게 하시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열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자, 성경은 이때부터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시대 구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8절도 같이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에 무엇으로 증거하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할 때입니다. 어때요? 오늘 벌써 이제 11월, 오늘이 며칠인가? 14일이죠.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일어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벌써 만 2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날수가 며칠이나 될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계수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로 흘러가 버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 선포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도 찾겠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배우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나무를 보면서도 뭘 또 봐야 돼요? 숲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와 장래와 이 세상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노아 홍수 직전과 예수님이 임하기 직전의 모습이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한 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요, 120년 동안 홀로 산에서 잣나무를 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바로 믿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했을까요? 하늘에서 물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본인의 몸에서 나온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아내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중에 방주를 짓는데 동참합니다. 그때 사람의 인구 최소한 30억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170억, 어떤 사람들은 300억까지도 봅니다. 아주 적게 잡아서 30억의 인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오직 8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끼어 기도할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이 몇십 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 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일도 소중하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문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장막집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큰 교통사고를 3번 당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도 히트앤런을 당했어요. 그 순간의 차이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또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어느 날 덜컥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 사망과 나 사이는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 여러분, 인생에 한 걸음 내디디면 죽음이라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생들의 결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깐 노래 감상하듯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생명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도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 말씀이 내 생애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면 그는 멸망의 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람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자, 그때에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뭘요? 버려둠을 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한 사람이 밭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여인들은 아침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해야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들림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래서, 재림했다 그래서 모여서 따로 기도하거나 산에서 모이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같이 해보실까요? 자녀를 낳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하냐면 지금 버가모 교회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목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를 배울 차례죠? 그렇죠? 자, 그러면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다 끝나는 것이 3장 22절까지 끝납니다. 자, 그리고 4장 보실까요? 4장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뭐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뭐라 그러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7 교회에 바로 편지를 보내셔도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하필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보냅니다. 요한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요. 그리고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뭐하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뭘 가리킵니까? 부활이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이 육체는 흙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흙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몸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뭐예요? 끌어올려. 랩처죠. 교회 들림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때요? 이 모습과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들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교회 위로 올라간 건가요?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의 뭐예요? 감동하였더니 밤모섬에 있으면서 영안이 열린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교회가 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가 들림 받았을 때 공중에서 신령한 곳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4장 5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 받고 이 땅에서는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7 절기 중에 마지막 속죄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속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중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생략이 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나요? 아닙니다. 큰 나라일수록
큰 나라일수록요, 각 지역의 왕들과 함께 권세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왕을 추대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사람들이 나와서요, 그들이 세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던,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30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하시는 모습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사자처럼, 다윗의 사자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손에는 철장을 들고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면 배우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뭘 제가 그린다고요? 큰 그림, 그죠?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지금 그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거기 보시면 7절,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뭐 같아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예수님의 네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 이것은 5장 4장 배우실 때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거기 보시면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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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같이 읽습니다. 장차 오실 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5장입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죠?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던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동안만, 속죄 제물로 바쳐질 동안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육체를 입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자, 저기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죠? 합당하도다. 지금 누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들림받은 교회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고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어린 양께 돌리는 장면입니다. 여쭤보죠. 여러분, 마음 보좌에 좌정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시죠. 통치의 개념. 저는 예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통치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죠? 죽음도 없고, 이거는 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과 권세를 돌리는 장면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겁니다. 들림 받으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좌에 앉으면서 그때의 모든 존재들이 천만 천군 천사는 물론이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권세를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 예배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찬양과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경배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죠?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삶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셨죠? 좀 경배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면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면 구약시대 성도와 모든 교회들이 그 앞에 뭐예요? 모인다니까요. 주의 첫날이 되면 만사 제쳐놓으시고 이렇게 모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예요. 그죠?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배우시고 우리 교제 때는 물론이지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또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첫날 주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 영광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은 예배의 절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들림 받으면 그 앞에 모여서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몇 장에 있는 거야? 4장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6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은 서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뭐예요? 편지. 그 편지가 딱 끝나고 나면 교회가 들림받는 들림의 사건이 있고 4장, 5장에 공중에 있을 예수님의 대관식이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는 6장입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뭐하죠?
시작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뭐예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대관식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6장 가면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뭐예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지금 장 보러 가실 때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 인플레가 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디에 쏟아져요? 이 세상에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요? 종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출석해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LA 지역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의 종된 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대관식,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뭐 했어요? 또 열렸습니다. 자, 5장에서 한번 열려가지고 교회가 들림 받았죠. 맞죠? 그리고 또 한 번 열립니다. 이제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니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 재림에서 뭐래요? 지상 재림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때 뭐 합니까?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누가요? 군대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 아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군대는요, 할 수 없이 복종합니다. 살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뭘 입었어요? 세마포. 누구를 가리키죠?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의 옷 입고 있죠? 맞죠? 의의 겉옷 입었죠? 예, 구원받는 순간 입혀지는 옷입니다. 이제 구원의 옷과 그 의의 겉옷 같은 얘기입니다.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죄와 싸웁니다. 맞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같이 보시죠. 옳은 행실이라.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죄악된 행실이 전능자를 찔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죄를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행실 하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 형제자매를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구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직장이나 세상이나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제도 청년들하고 청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청년들이 나가야 돼요. 우리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맞죠? 칼보다도 날카로운 삭도로 다윗은 그 대적들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식인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약점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밟아야 돼요. 그래야 올라서는 세상이기 때문에. 직장에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그 험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모든 허탄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들이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성도,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깨트리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화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뭐 SF 영화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15절입니다.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같이 해보시오. 따라오려거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구 따라가시죠? 네?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실 분은 오직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관할 분은 예수님뿐이어야 돼요. 목회자도 어떤 누구도 교회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그죠?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를 돌리고 예수님이 이 땅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또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지은 질서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 때문에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호칭입니다. 천국 가면 자매 없어요? 천국 가면 자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전부 다 아들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같이 해보시죠.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그렇죠?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아내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맏형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립니다. 물론 이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있을 일이,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의 손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뭐하죠?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낡아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팬데믹 전에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이 스트로도 안 주고, 그죠? 식당에서, 아니 마트에서 종이팩으로 쓰고, 기억나셔요? 그러다 갑자기 이 코로나 오니까 다시 비닐봉투가 나오고 일회용 컵들이 막 쏟아지면서 지금 이 마스크 전 세계가 쓰는 양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새들이 죽어가는 그 숫자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처음 세상은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죠. 자, 그것들은 뭐하죠?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뭐가요? 하늘과 땅이. 자, 그런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언제를 가리키죠?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진 이 세상은 완전히 폐허가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에덴 동산처럼 옷을 뭐 하는 거예요? 갈아입히는 거예요. 일종의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 낡은 집이지만 그거 그냥 뼈대만 남겨놓고 기술자리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폐허되고 낙후되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갈아입히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시적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좌를 세우시고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같이 보실까요? 천년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하늘나라가 천년 왕국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넘어갑니다. 자, 20절입니다. 20장.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셨죠. 그렇죠?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뭐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다 잠그죠? 무저갱에게 던져 잠깁니다. 자,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뭐죠? 반드시 다시 노일이라 그랬죠. 이 앞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바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를 세웠던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사탄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가둬놓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요. 맞죠? 근데 7년 환란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아주 소수가, 민족 단위로 소수가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그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도망가서 육체로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배울 때 구약 성경의 그 기록들을 찾아갈 겁니다. 지금 뭘 그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들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고, 그죠?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맞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들어가서 그들이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때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100살이 못 돼서 죽은 자들은 뭐야? 저주받은 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민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소설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때가 되면 자세히 배울 거지만 지금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사탄이 지금 무저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그때 들어가면,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임해요. 그들이 행위로 죄를 짓기는 어렵겠죠. 맞죠? 그러나 천년이 딱 차면 하나님이 사탄을 다시 풀어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풀어놓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싸워서 변론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미하신 분입니다. 철저하신 분이에요. 자, 7절입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하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떤 분들은 질문 던질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통치를 받죠. 그런데 어떻게 천년이 지나면 또 사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어떤 상태에서 범죄했죠? 아담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을까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했어요. 누가요? 아담이. 자기 창조주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아담이 누구의 미혹을 받았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사탄이죠.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여쭤보죠. 그리스도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자동적으로 천국 갑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맞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보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맞죠? 범죄를 해도 솔로몬 시대 때 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 시대 때 나눠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기회가 은혜와 특혜가 주어지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아이들, 그 부모들은 7년 환란 동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그에 태어난 아이들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행동뿐만 아니라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손으로 만든 그런 금보좌, 보석으로 만든 보좌가 아니에요. 보좌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사탄을 통해서요,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 여쭤보죠.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환경도 기가 막힙니다. 에덴 동산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천수예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까요? 그죠?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심판이 있죠. 이 불심판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거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천년 왕국 시작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이제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철장으로 통치하니까, 그죠? 지금은 죄 지어도 당장 심판이 있지 않죠. 맞죠? 천년 왕국 동안 백세 못해서 죽은 사람들은 뭘까요? 사탄의 미혹이 없어도 자기들의 본성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 무서워하지 않고 막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거예요. 백세 못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행함을, 그 죄악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천년 왕국 때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영원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변화된 하늘과 땅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어떻게 되죠?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요 그냥 엄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 계십니까? 주님 오시면 그분들이 부활하죠. 그 부활의 몸을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라 흙 속에 원소로 돌아가 버린 그 원소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여러분 관심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일을 행하지 않으셔요. 사람 몸이요 계속 세포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그러죠. 한번 주어진 세포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 있죠, 그죠? 이것을 바로 체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 성경 엘리먼트라 그러는데 만물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불로 녹여서 이제는 두 번째 창조,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불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불입니다. 천년 왕국 끝나고 일어나는 불이에요.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이 여러분 속에 딱 각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세부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일들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장래일을 여러분들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뭐대로요? 약속대로,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취향에 맞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라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면 사람은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위로를 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정말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 죄와의 육체와의 끝없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우셨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 제가 버가모 교회를 지금 배우기 전에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너무나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 들으셨어도요, 또 조금 지나면 어때요? 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붙잡으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다시 들으시고 또 확증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세상 역사가 큰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것이고 잠시 후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고, 그제서야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가모 교회 후반부 조금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그때가 되면 또 그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오셔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권고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